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내었던 안식월 스케줄 속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할애했던 부분은 다름 아닌 눈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제 아내보다 제가 먼저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제가 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뒤에 있는 파워포인트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더랬습니다. 최신의 첨단 기술로 걷어낼 것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렌즈를 끼웠습니다. 목사님 잘 보이세요? 본다 하면서도 지나쳤던 것들까지 이제는 쏙쏙 잘 보여서 새로운 신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저는 또 한 분, 제가 사랑하는 분의 눈 때문에 마음 아리, 가슴 아리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께서 젊은 날 눈을 혹사시키면서까지 공부를 하셨기에 한쪽 시력을 잃고 사셨습니다. 남은 한쪽 눈으로 사시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사셨던지 두 눈 뜨고 사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90이라는 세월 앞에서 마지막 남은 한 눈까지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실명의 상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토록 강인하셨던 분이 차에 내려서 며느리와 큰아들이 밥을 대접하는데 그 식당을 가는데 파킹랏에서 앞이 안 보이시니까 제 손을 얼마나 꽉 아프게 잡으시던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정보다 제가 급히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떠나는 아들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제 아버지는 굳이 2층에서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오셔서 아들과 며느리를 배웅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고집이 진짜 세시거든요. 아버지 알았어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장남 더 마음 아파요. 시끄럽다 마. 걱정하지 마라. 이 동네는 내가 눈 감고도 다닌다. 내려가자.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얼른 아버지 눈을 피해서 골목길 뒤에 숨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천천히 발을 끌면서 제가 다 간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등도 굽어졌고 무서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날따라 제가 눈이 잘 보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안 보였으면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겠는데 그 아버지의 달팽이 걸음 난간을 잡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그 아버지가 아직도 제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잘 보여서 좋았는데 잘 보이니까 참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눈은 어두워도 귀가 열려 있으니 기독교 채널 방송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 아버지 마음에 활짝 비추어 주셔서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캄캄해지고 있지만 마음의 눈만은 밝아져서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영의 눈이든 육신의 눈이든 이 눈에 대해서
할 말 많은 사람 들라 하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요? 안약 좀 가져다 주라. 잘 안 보인다. 위대한 로마서를 쓰는데도 자기 눈으로 못 쓰니까 대필가를 둔 바울. 자신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성도들을 표현할 때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던 걸 보면 그것은 문학적 표현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의 평생에 가시는 눈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 주십시오. 왜 바울은 눈을 이슈로 기도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영적 소망을 넘어서 에베소의 사회 종교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는 신전, 아프디테라고 하는 신전의 중심을 한 우상의 문화와 신비주의와 점성술이 흥황했고 항구도에 쓰였기 때문에 무역과 관광사업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도 세속화된 도시 에베소의 영향력이 그대로 성도들 가운데 묻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영적 어두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만은 100% 옳다고 믿고서 지독한 종교적 편견으로 살았던 바울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 눈에서 종교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마치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 에베소 성도들도 눈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원하는 바울,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의 가치,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 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 따라서 살 수 있겠다,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바울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계시를 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구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있더라. 왜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미 그들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영의 렌즈 착용했잖아요. 그들 속에 성령도 계신다며요. 그런데도 또 성령을 구해야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계속 알기 위해서는 구원의 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스에는 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셀루스 도서관은 세계 3대 도서관으로 유명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함께. 저기에는 책이, 엄청난 책들이, 철학책들이, 지식이 저기에 비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방대한 지식과 철학으로도 하나님은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비밀에 쌓인 지혜다. 그 감추는 비밀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만 된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어떤 영이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이에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이에요. 통찰력을 주는 영입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요,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가늠할 수도 없고 분별하기조차도 힘들어요. 바울 자신이 처절하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언제나 엄지척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확신찬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겠다고 덤빈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멉니까? 멀어도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 아무 능력도 없는 종교 생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지만 정작 하나님 하는 일에 열심은 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위태롭고 아슬아슬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나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생각이, 지식이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신앙은 처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마침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 성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뭘까요? 나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도, 사랑하는 이를 위한 최상의 기도도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더 넓게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이미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통탄하듯이 밝혔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제발 좀 알아주렴.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에는 도대체가 관심조차가 없구나. 예배도 드려, 헌금도 드려,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기는 한데 정작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종교 활동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누가 평가입니까?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리면 발견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에베소 성도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함을 가지고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도록 구한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소명입니다. 성도가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대요. 누구의 소망이죠? 내 소망인가요? 내 바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소망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니 불러내신 그분이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식에게 한가닥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의 꿈을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요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직무예요. 학점도, 대학 진로도, 괜찮은 직장도, 결혼 배우자도, 건강도 줄줄이 다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뭘까? 아니, 나 자신, 나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는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요.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인 대상인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깨닫게 됩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머뭇하거나 주저하고 있다 보면 세월은 흐르는데 내 야망과 비전 사이에서 계속 갈등으로 몸부림치게 되죠. 때로는 비전이란 명분을 내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럴싸하지만 내 야망을 채울 때가 우리가 많아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쭈어야 해요. 나는 지금 내 야망을 꿈꾸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여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세상에서 어떤 잡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서 가장 탑 프라이오리티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콜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활동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태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성결을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는 단 한 발짝도, 한 스텝도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웠을 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시켰거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기업입니다. 기업. 성도가 눈이 밝아지면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네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기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땅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한번 외쳐보십시오. 무거운 근심아, 나를 한번 짓눌러 봐라. 나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거다. 나는 무조건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고 할 때 이 기업 바로 앞에 성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란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함께 누릴 때 하늘의 기쁨은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이 어려운 시즌에 가게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목사님 세 분이 갔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언약 공동체에 앉아 계신 분은 지난밤에 꼬박 뜬 눈으로 근무하고 오늘 좀 자고 저녁에 또 근무해야 될 분이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또 다른 분은 본인도 일을 하시면 경제활동으로 그저 수입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 자리에 두셨더라고요. 이분도 정말 예배 드리지 않고 장사하면 얼마라도 수입이 잡히겠지만 예배 드리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아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마지막 기도까지 하는데 저는 그 어우러진 모습 속에서 성도가 누릴 풍성함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해서 언약 공동체가 이 어려운 형국을 브레이크트루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언약 공동체 모두를 다 좋아합니다. 편애하는 목사가 아닌 것을 미리 밝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회덮밥을 드시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생선 알도 쫑쫑쫑 뿌렸어요. 지난주에 설교하러 오셨던 이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참치를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이만큼을 제 트렁크에 실었어요. 이걸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제 우리 어느 공동체와 어느 공동체가 합쳐서 그 일을 하는데 잘합니다. 정말 공포의 칼잡이들이 그 일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일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만큼 참치를 했는데 마지막에 참기름을 막 붓더니만 마지막에 참깨를 가득히 부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늘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참치가 크니까요, 큰 뼈, 작은 뼈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핀셋으로 뽑아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목회를 저래야 되겠다. 저렇게 팀웍을 가지고 참기름을 동동동 부으면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성도의 기업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부르심 소명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기업의 풍성, 세 번째는 마지막 키워드는 한번 받아해 주시겠어요? 능력.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돼요. 부르심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이 시작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작과 마지막에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힘, 능력, 위력, 역사 이런 단어들을 꼬꼬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네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거라. 그분이 너를 붙들어 주신 그분 때문에 사는 거다라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죽음의 부스러기 앞에서도 맞설 수 있기 때문이죠.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가슴을 쫙 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능력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신, 이기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래 봬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께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뭔가? 눈이 밝아지지를 않으면, 눈이 계속 어두우면요, 이 약속을 알긴 알지만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서 내 영적 렌즈는 교체되었건만 내 눈이 종종 흐릿하기도 하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리얼리티예요. 왜 그렇죠? 사탄, 마귀 사탄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눈을 어둡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눈이 어두워지면 그동안에 했던 일들, 라떼는 말이야 했던 것들, 영적 체험들, 이게 쪽수를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어제 눈이 또렷했다고 내가 오늘까지 보장된다,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아니올시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 떠올려 보고 싶은데요, 영적의 눈이 어두워진 자 하면 단연 게하시 아닙니까? 이 게하시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었습니다.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왔다가 문둥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예물을 선물로 주려 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옆에서 보고 있다. 이게 뭐야? What's going on? 아니 준다는데 왜 안 받지? 뭐 다 받자는 것도 아니고 한 개라도 받으면 되잖아. 뭐 받는다고 어디가 덧나? 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잡히면 머리가 비상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총알처럼 달려갑니다. 죄 지을 때 사람이 진짜 속도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시여, 다는 아니고 하나는 필요하다 하시네요. 다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받아 챙겨요. 게하시의 탐욕과 거짓을 꿰뚫어 보았던 엘리사가 호통을 칩니다. 지금이 과연 예물을 받을 때냐, 지금이 과연 돈을 받고 살 때냐. 호통을 치자마자 나만 장군에게 있던 나병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욕심 많은 게하시에게 옮겨가서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게하시가 그동안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봤겠어요? 두 번 봤겠어요? 수차례 봤어요. 그런데도 두 눈 뻔히 뜨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시선을 고정한 게 아니고 그놈의 거, 욕심, 돈, 옷, 그거에 탐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고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에 관심이 많고 땅의 것에 관심이 많고 육신의 정욕에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탐욕과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뿐 아니라 영적 실명이 될 수 있다는 영적 교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목사님이 요즘 시대에 나병이 안 걸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과학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Yeah, I know that. 그런데 말이죠. 영적으로 나병은 안 들겠지만 몸은 나병은 안 걸려도 영적으로 나병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나병은 이게 감각이 죽은 거죠. 이걸 내가 오븐 불이 붙은데 갖다 대도 통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죠? 신경이 죽어 있으니까.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음란과 정욕의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잘 다녀요. 죄 짓는데 죽어가면서도 죽는지도 몰라. 그게 영적 나병이에요. 영적 무감각이에요. 성도가 눈이 감기면 있잖아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아주 지혜롭게 지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부여로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진 경험을 한 적 없습니까? 있다고 하는 분은 눈을 뜬 자요, 없다라고 한 자는 소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다가 보니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경험이 있다 하는 분은 그나마 눈이 뜬 자고, 나는 그런 일 없다 하는 분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던 사건이 있다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존재예요. 사람 앞에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앞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눈물게 하던가요? 장시간 노출된 미디어 영상 탓입니까? 술 때문인가요? 갬블링 때문인가요? 아니면 성적 유혹인가요? 인스타그램인가요? 유튜브인가요? 돈 욕심인가요? 스탁인가요? 비트코인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염려인가요? 분노인가요? 시기심인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벗고 입으라 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아주 단호해요. 여러분, 더럽고 허망한 옛생활을 벗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상황 설정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신을 차려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성령 의지하고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한 분명한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이 어리석은 이 미련퉁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나이다. 순결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을 압니다. 눈이 밝아진 만큼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죠. 눈이 밝아진 만큼만 겸손할 수 있어요. 눈이 밝아져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눈이 어두워지도록 유혹을 잘 당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붙들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에베소 도시는 그렇다 치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에베소 시대보다 더 깨끗한가요? 오히려 우리의 눈을 더 어둡게, 더 더럽게 하는 것이 온통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짧아요. 급해요. 오늘 성찬식 해요. 벌써 한 달 갔어요. 시대가 급해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되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야만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 성도 모두가 하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용기가, 선택의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 1대1로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혼미한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 저는 싹꽃 목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주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 꼭 예수 믿어 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인생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지만, 복음을 못 믿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호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받는 게 아니고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눈이 달라지고 새로운 렌즈를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니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던 두 실망한 제자가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떼어서 주니까 그 실망했던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살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성찬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여러분 개인들을 신방하시면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실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도들을 책임질 것을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찬 인식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피와 살 앞에서 그 어떤 영적인 환상을 따라가기보다, 꿈과 계시를 따라가기보다 더 소중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안식일을 다녀오면서 선물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 예수께서 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선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가장 많은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구원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삶의 조각조각에 있어서도 눈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